자, 오늘은 왕초보 히브리어 제4강 자음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3강까지 모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을 익혔으면은 이제 자음은 하면서 바로 이제 읽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좀 쉬워집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과 그 다음에 베트를 합니다. 알렙, 베트. 이제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쉬워요. 재밌고. 자, 알레프인데요. 알레프. 히브리어의 알레프가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우리나라 글자나 영어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뭐 그림 같기도 하고 좀 낯설죠. 그건 뭐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발음은 알레프. 이렇게, 여기 F 발음이에요. 알레프 이렇게 발음이 되고, 히브리어 첫 번째 점이고요. 요거는 글자 모양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상형 문자, 옛날에는 이제 상형 문자잖아요. 히브리어가 이게 아주 오래된 문자거든요. 현존한 문자 중에서 거의 뭐 가장 오래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있는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상형 문자였잖아요. 그림 글자. 그래서 이제 이 알레프가 이 황소의 머리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로 이 알레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알레프가 요 변천 과정을 보면 글자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 오랜 세월 변천됐는데 기원전 2000년 전에는 이제 알레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황소의 머리죠. 뿔 달린 황소의 머리처럼 이렇게 그려서 했고, 요게 이제 BC 한 1000년 정도 전에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마치 알파벳 A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뿔 달린 소의 요게 이제 요걸 좀 더 이렇게 글자화 시킨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BC 400년 경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 알레프의 그 글자 의미는 요거는 이제 황소에서 따왔는데, 황소가 이제 고대 사회,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황소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사에서는 이제 황소를 거의 다 신으로, 신의 상징적인 어떤 동물로 이제 황소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제 그러한, 오늘날에도 이제 그 인도 같은데 힌두교에서 이제 소를 이제 이 신격화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 이제 황소를 거의 이제 신격화했었는데, 그래서 이 황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이 글자가 이제 하나님인데 여기에 창조주와 교사와 기사란 말은 기이한 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랍비들은 이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계속 그런 걸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렙이라는 글자 안에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 또 교사로서의 하나님,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알레프는 숫자 2를 상징하고요, 나타내요. 예,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알렙, 베트 이런 걸 가지고 거기 숫자를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 이제 알파벳을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를 대신한, 그래서 이제 알레프가 1의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이 글자의 형성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볼 때 요 두 개는 이제 소의 머리 형태가 아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근데 요거는 좀 소의 머리 형태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X자 비슷한데, 영어에 X자 비슷한데, 이게 소머리 같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뿔이 이렇게 좀 모양이 소머리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글자의 변천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 이 동물의 이 황소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처음에 그렇게 썼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요 글자는 어떤 데서 이런 글자가 나왔을까라고 할 때 이제 요게 이제 이 글자 형성에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쓰는, 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알렙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글자를 갖다가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뭐예요? 요게 이제 요드라는 글자인데, 요드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모양이 바뀌어서 요드가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우 또는 와우라고 하는 그런 글자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는데, 그러니까 이 와우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요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알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드라는 건 뭐냐면, 요드가 이제 앞으로 나왔지만 요드는 아주 작은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1.1핵이라도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1.1핵 할 때 1점이라는 게 바로 요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요드라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알파벳에 그 글자에 한 요드라도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요드, 아주 조그만 이렇게 요드인데, 요드. 그래서 요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와우 또는 바브, 현대 히브리어는 바브라 그러고, 이제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와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브라고 안 하고, 도리어 와우라고 저는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하고 한 분들은 바브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 와우라는 요 낱말, 요 알파벳은 뭘 뜻하냐면, 요거는 이렇게 갈고리. 이게 이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갈고리.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못이나 갈고리를 말해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우라는 건 이 히브리어에서 접속사로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데, 접속사. 이게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글자가 이게 알렙이 어떤 의미로 하냐, 이게 이제 황소머리라기보다는 요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알렙의 이제 오늘날 이 400년, 그러니까 BC 400년 이후로 이 글자가 만들어진부터는 이거는 황소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글자가 알렙과 그 다음에 와우와 알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 와우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들이 요드처럼 아주 미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이 요드,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지가 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나무인 하나님의 이 예수님에게 요 가지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붙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이 그러한 의미로 이 글자를 만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신적 신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그 신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또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고, 알렙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그러한 이 안에 이 단어 하나 안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그러한 복음을 나타내는 이 알렙 한 글자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일하시고, 이제는 이제 이 쓰는 방법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쇄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도 뭐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보기 위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가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뭐 여행도 가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운다면은 성경 히브리어가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현대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현대 히브리어하고 성경 히브리어는 뭐 어떻게 보면 알파벳은 같지 하지만 이제 문법적인 거는 좀 그렇게 좀씩 틀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제 특히 뭐냐면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 필기체를 써요. 인쇄체를 잘 안 씁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인쇄체는 쓰기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필기체, 영어에서 필기체가 있고 인쇄체가 있는데, 이 인쇄체는 이제 글자, 책 같은 데 인쇄될 때만 인쇄체가 사용되고, 사람들이 쓸 때는 이제 필기체를 써요. 그래서 이 필기체를 꼭 이제 배워야 돼요.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분들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배우는 분들은 사실상 이 필기체는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 성경이 필기체로 쓰여진 게 없으니까, 인쇄체로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쇄체를 우리는 더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냥 필기체는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쇄체를 봅니다. 이제 인쇄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인쇄체 글자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타이프, 이 키보드에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글자를 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그 글자체만 그대로 깔면은 그걸 히브리어 자판으로 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자판을 치면은 이제 글자가 이런 글자가 나와요. 저도 이 글자도 제가 지금 히브리어 자판을 통해서 만들어낸 글자거든요.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이렇게 이런 성경이나 책에 쓰여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그려서 만약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참 이게 뭐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보지만은 글자를 쓸 때는 이제 인쇄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이 인쇄체도 뭐 조금씩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좀 정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알레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번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글자가 이제 이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한자 쓸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 알렙을 쓸 때는 이제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 히브리어 글자도 한자도 그런 것처럼 이 정사각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정사각형 안에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에 줄이 있으면은 그 줄에다 쓰는 건데, 먼저 이렇게 1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3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알렙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쓰는 방법을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하세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지금 제가 하는 요거를 요즘은 이제 캡처가 되잖아요. 캡처를 해가지고 캡처한 그 화면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써보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갤럭시 노트라든가 이러한 이제 이 휴대폰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이제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이렇게 자꾸 써보세요. 여러 번. 캡처한 내용 갖다 여러 번 써보면은 이제 이게 요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성적인 어떤 이렇게 쓰는 그 인쇄체를 쓰는 그러한 어떤 정형이니까 요게 맞춰서 1번 이렇게 순서도 여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요대로 해서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쓰는 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를 봅니다. 필기체는 이제 우리가 이 알렙 인쇄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3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이 필기체를 알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방향이 반대죠. 저도 뭐 인쇄체 필기체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 좀 방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1번, 2번 먼저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2번 이렇게 1번, 2번 이게 이제 필기체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 갈 일이 없는 분들은 요거 뭐 필기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근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분들은 요거 이제 필기체를 알아두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알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베트를 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 베트. 알렙, 베트. 자, 그 영어의 A, B, 알렙, 베트. 비슷하죠? 그냥 A, B, 알렙, 베트.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거 영어도 이 근원으로 가면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더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하고 22자의 알파벳이 영어의 알파벳에 이제 최초의 모태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 베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이제 비읍 받침에다가 이렇게 점을 넣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점 있는 거는 강점, 이래가지고 이건 강하게. 그리고 점이 없는 거는 이제 그냥 약하게.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점이 있는 거는 베트고요. 베트 B 발음이에요. 점이 없는 거는 V 발음이에요. 베트 왜 하니까 이게 약하게 되죠. 베트 이거는 베트 강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경강점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경강점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요 이제 경강점이 있는 거는 베트고 경강점이 없는 거는 베트.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거죠. 그래서 경강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의 어떤 이제 언어적인 명칭, 어떤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정통으로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그거를 다 외웁니다. 또 이제 현대 이스라엘 유학 가서 배우는데 그걸 다 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아주 배울 때는 그거 일일이 히브리어에 대한 호칭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그냥 여기다 경강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호책에도 이걸 경강점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강점, 이 강하게 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베트고 이거는 베트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발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의 이제 글자 모양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집이에요. 집. 알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베트는 요거 여기 모양을 이제 잘 보세요. 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베트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집이에요. 집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집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렙이 하나님이면은 베트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 모양이 이제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몇천 년 전이죠. 뭐 3천, 2,000년 이상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썼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중세 시대에는 중세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됐고 현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천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 글자체는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였던 그 글자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오래된 사본 같은 데는 이런 글자가 아니겠죠. 이제 요 초기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 거의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베트의 모양인데 이제 이 베트의 글자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그랬죠. 집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 집인데 이 베트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 베트의 위의 수평선은 동쪽을 의미하고 이렇게 동쪽. 그 다음에 수직선 밑에는 이게 남쪽 이렇게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수평선은 이쪽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를 상징한다 그래. 그래서 이 베트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것이 어디 뭐 저쪽 어디 그 있는 내세가 아니고 이 땅에 지구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서 천지라는 게 이 우주 만물이 아니고 그 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구를 창조했다. 거기를 이제 지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북쪽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은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북쪽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쪽 뭐 구약에 보면 북쪽에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 쳐들어오고 할 때 그거는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북쪽이 없어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그 집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신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지구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하고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그래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 악이 들어오고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첫째, 두 번째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 보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 베트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제 숫자가 있어요. 이제 아까 안 했는데 알렙은 이제 숫자가 1의 숫자 1. 그 1이고 이제 히브리어는 아까 이제 그거 했죠.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첫 번째 숫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 베트는 이제 2에 해당되는 숫자죠. 알렙이 1, 베트가 2.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는 숫자가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 한번 그런 거를 잘 이제 눈여겨 보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숫자를 기록하는가는 그때 이제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체를 봅니다. 베트의 인쇄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이렇게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이제 요즘 캡처가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capture를 해놓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자꾸 이제 써보세요. 손가락으로 써봐도 되고, 이제 이 펜으로 써봐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쓰면,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모양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가서 이게 둥글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하나, 그리고 둘.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끝이가 이렇게 좀 여기서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요 그림에다가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꾸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글자를 쓰는 게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베트의 글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기체, 베트의 필기체를 봅니다. 베트의 필기체는 이제 그 한 번에 써버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베트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좀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면은 베트의 필기체가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트 필기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러 가거나, 뭐, 어디, 뭐, 거기 무슨 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 글을 배우시는 분들, 현대 히브리어 배우는 분들은 필기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요. 뭐, 필기는 다 필기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성경만 보고 하는 분들은 필기체보다는 이걸로 해요, 이걸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제 누가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 히브리어를 쓸 때는 이거 필기체로 쓰면 안 돼요. 이 인쇄체로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 인쇄체는 필기체 현대 히브리어, 오늘날 사람들을 위한 거지, 고대 시대의 성경을 위한 건 성경에는 이러한 필기체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쓰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쇄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해서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보다 인쇄체를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제 필기체보다 인쇄체를 배워라. 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글자를 읽는 거를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걸 했잖아요. 이제 모음기호를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읽는 게 쉽죠. 자, 이제 바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부인데 밑에 발음이 없죠. 그죠? 끝에는 원래는 요것도 이제 이 세화가 있는 건데, 요 세화를 이제 이 마지막에 올 때는 생략을 많이,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주로 이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생략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세화는 발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두 음절이, 이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 음절로 봐서 그냥, 이렇게, 부는 약하게, 여기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음절처럼 그냥,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애잖아요. 그죠? 점 두 개 중에 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부도, 요게 이제 가운데 경화진이 없으니까 이걸 아주 강하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읍, 시음 발음. 이렇게, 또는 영어의 V 발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ev. 이렇게 하면 됩니다. ev.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 요것도 이제 아죠. 복합 모음인데, 요거는 이제 바죠. 요때는 이제 발음이 있으니까, 바인데, 요것도, 여기 바가 이제 이렇게, V 발음이니까, 요거는 좀 발음을 끊어서 두 음절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ev,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죠. 이것도 마찬가지. 배인데, V 발음이니까, 오베. 배. 약하게, 오베. 이렇게, V 발음, 오베. 두 음절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애죠. 요것도 배예요. 에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아죠. 그리고 이거는 보죠, 보. 근데, 이렇게, V 발음, 아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아부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 V 발음으로, 하지만 두 음절로 이렇게 분명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샤와가 있죠. 샤와는 발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요거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브. 그리고 한 음절로. 이브 이러지 말고, 이브. V는 그냥 이렇게 약하게 따라오듯이, 이브. 한 음절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아비죠. 요것도 이제 이 경화점이 없으니까, 아비. 이게 두 음절로. 아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고, 요게 이제 쉐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발음이 없으니까 ever 이렇게 발음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V인데, 요거는 이제 발음이 해져야죠. V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V ever V 요거는 보세요. 여기는 아인데 요거는 이제 경각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B예요. B인데 자 보세요. V 이거는 B 이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B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B 이게 강하게 요거를 분명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B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요거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요 앞발음이 R로 하면은 여기 B가 강하게 발음이 안 돼요. B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B 이렇게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거는 B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죠. 에바인데 에바. 이것도 이제 여기 경각점이 없으니까 에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경각점이 있으니까 에바인데 요게 이제 에빠 요걸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여기에 앱이 들어가게 됐어요. 에빠 이렇게 됩니다. 에빠 그래서 경각점이 있을 때는 이제 앞발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 뒤에 이제 자음이 앞발음에 받침으로 오면서 에빠 앞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뭐 정해진 어떤 그 룰이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경각점을 들어가서 강하게 이 B로 발음을 해주세요. B, 그러니까, 에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에빠 하면서, 에빠 하면서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성경에는 발음기호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써놨어요. 그건 이제 요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됐고요. 한번 이 발음을 이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거 보고. 여러 번 자꾸 그냥 읽어보는 훈련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이미 앞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뭐 어렵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읽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